안녕하십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 오늘 새벽 2시까지 또 몇몇 분들 상담을 했는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구원받고 싶고 또 눈물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머리로 다 알고 있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또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또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우리가 먼저 앞설 수 없고 또 그냥 기도한다고 했고 또 있는 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꾸밈 없이 나오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그렇게 밖에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삶의 그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특성을 들으면서 참 찬송은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찬송은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차 있는데 찬송했을 때 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바로 찬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음악을 참 좋아할 때는 루드비키 반 베토벤의 그 심포니 9번 코랄 합창곡을 참 그 합창 교향곡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베토벤은 귀가 완전히 멀게 되죠. 그래서 음악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유서를 쓰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서가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입니다. 그곳에서 유서를 쓰고 자기 조카 칼에게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물려준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어서 자살하지 않고 선 교향곡이 5번과 6번이고 그것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5번이 유명한 운명 교향곡이고 6번은 파스토럴 심포니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환상, 표제 음악입니다. 네. 그러다가 9번째 교향곡에는 모든 악기를 써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인간의 목소리로 합창으로 그 교향곡을 최초로 그렇게 합창을 교향곡에 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2014년도에 영남 지역 장로 모임에서 여자인 너울에 대해서 3시간 교제한 것이 있는데 그걸 많이 줄여서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모임에 있으면서 여자인 너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임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는 여자가 너울을 벗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교제한다고 하니까 허정철 형제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것을 교제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깊은 의미를 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고 난 후에 그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데 우선은 그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늦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늦게 출시된 여자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 라고 해서 사실 그 남자보다 여자가 굉장히 많이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 여자는 사실 많이 다르죠. 왜 다른가?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남자는 화성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가? 정말 이런 다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남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동시에 같이 만들지 않은 것은 큰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남자가 여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까? 예,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죠. 그래서 이 돕는다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은 엄마가 아기를 돕지 아기가 엄마를 돕지 않습니다. 돕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돕지 더 부족한 자가 돕는다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되는데 더 뛰어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넓게 보지 못하면은 남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또 사회 심리학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희 자매는 자꾸 숫자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지소시 자꾸 씁니다. 1995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부부 교수가 있는데 셰위츠 부부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말을 할 때 그 뇌를 MRI 촬영을 하면서 그 뇌가 어떻게 어느 부위가 움직이고 활동하는가를 이 부부 셰위츠 교수 부부가 MRI 촬영을 했는데 이것은 남자 여자가 뇌에서부터 다르게 다른 그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뇌에서부터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즈 고르스키 박사가 남자 여자가 뇌에서부터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뇌량입니다. 뇌량. 한자로 뇌들보인데 이것은 신경 섬유 다발입니다. 코푸스 칼로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좌뇌 우뇌를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좌뇌의 신경은 목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우뇌의 신경은 목을 통해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풍이 걸려서 오른쪽 손발이 마비됐다는 것은 왼쪽 뇌가 막혔던가 출혈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보통 좌뇌가 발달됐고 또 남자들이 우뇌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좌뇌 우뇌의 기능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언어 감각 기관을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좌뇌에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말을 잘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통계는 하루 종일 남자가 쓰는 단어가 한 5천 단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여자가 하루 종일 쓰는 단어는 얼마 정도 될까요? 2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발음에 있어서도 더 분명하고 또박하고 그리고 그 말이 더 조리 있게 말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뇌와 우뇌는 이 뇌량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즈 고로스키가 발견한 것은 이 뇌량, 뇌신경 섬유 다발이 여자가 남자보다 30% 정도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이 그 말씀에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을 잘 분석하고 관찰했을 때 뇌에서부터 여자는 남자보다 더 뛰어난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옛날에 우리가 쓰던 폴드폰이고 여자는 스마트폰이다. 남자는 뭐 전화 걸고 받기밖에 못해요. 근데 여자는 전화 걸고 받기 하고 사진 찍고 카메라 뭐 동영상 촬영하고 뭐 인터넷 서핑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상관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모르셨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왜 저 아내보다 못할까 이런 남자들의 그 고민거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전에 우리나라에 조사했는데 한 70대 이상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제 노후에 정말 중요한 거 5가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하니까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딸, 네 번째 친구, 5번째 뭐 여행하는 취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그 노후에 5가지 중요한 거 적으라 하니까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와이프,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애들 엄마. 그래서 젊을 때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젊은 형제님들 아내 잘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을 비교했을 때 여자가 한 7살 정도 더 많고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하여튼 65세 이상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성분포들을 봤을 때 여자 50명 중에 남자 1명입니다. 그 정도로 여자들이 오래 삽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좀 혼자서 오래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저희 교회도 구도자 혼자 계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영양실조에 자주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자가 그 사냥하는 것은 숫사자가 아니라 암사자가 사냥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도 숫사자는 폼만 잡고 있습니다. 뭐 갈기만 길게 늘어뜨리고 폼만 잡고 있는데 고생은 다 이 암사자가 다 하듯이 주로 여자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다른 것이 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EBS 그 교육 방송에서 이 연령대별로 남자 여자를 다르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리고 청년 남자 여자 그리고 기혼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연령대별로 남자 여자에게 동일한 어떤 미션을 주고 그것을 관찰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그냥 아무런 그 암시도 주지 않고 차를 태워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래 서울 어느 지하철역에서 어느 지하철까지 이제 차를 태워주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남학생에게 네가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 중에 네가 본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차가 무슨 차고 또 어느 역에서 어디까지 갔고 뭐 이런 어떤 주로 지리적이고 어떤 그 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자아이들은 뭐 운전기사가 어떻게 생겼고요, 그때 어떤 음악이 나왔고요, 그리고 운전기사 목소리가 어떻고요, 이러면서 주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살짜리 남자아이와 또 여자아이를 엄마와 같이 놀이를 하는 것을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그 일부러 이렇게 놀이하다가 손을 탁 이제 치고 다치는 신용을 했을 때 남자아이 그 아들은 옆에서 엄마가 아야 하고 막 우는 신용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이 그 놀이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한참 놀다가 엄마가 아야 하고 막 이렇게 아픈 신용을 하니까 자기도 놀다가 그 놀이를 멈추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공격형 뇌고 여자아이는 공감형 뇌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들에게도 어떤 이제 아파트 안에 여러 이제 사는 보통 일반 가정집에 이제 들어가서 한 10가지 이제 미션을 30분 내에 하라고 그 남자 청년, 여자 청년에게 그 미션을 동일한 시간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남자들이 그 미션을 반도 수행을 못 하는데 여자들은 대부분이 그 시간 안에 그 일을 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처음 닥치는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딱 계산을 해서 이것을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딱딱 계산이 되는데 남자들은 한 가지만 보면 다른 걸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한 그 부부에게 한 방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여러 쌍을 이제 그 책상에 앉아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여자를 그 방 안에 들어가게 해서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당신이 그 방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뭐 천장은 어떻게 돼 있고 비상탈주구가 어떻고 그리고 뭐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책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들어가서 무엇을 봤냐고 하니까 저 부부는 뭐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곧 이혼할 것 같고 저 부부는 정말 신혼부부처럼 정말 다정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실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랭귀지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데 이도 그 부부입니다. 부부. 바바라 피저와 앨런 피저. 앨런이 이제 남자고 앨런 피저와 바바라 피저는 바디랭귀지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피저 부부가 전 세계를 모든 나라를 유럽이고 아시아고 아메리카고 유럽을 모든 나라를 다 3년 동안 도는데 그들이 여행한 거리가 4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 나라마다 다 가서 이들이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면을 이제 관찰을 계속해서 그렇게 써낸 책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하는 이제 책을 펴냈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보십시오. 주로 이 미혼 청년 형제 자매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책의 관점은 그 유물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진화론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관찰한 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육감이 있다. 여자는 머리에 레이더가 달려있다. 여자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라. 남자가 여자와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이것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는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몰라도 요즘 근래에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이 자꾸 되면서 과거에는 남자들만 계속 독식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여자들이 점점 뺏기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남선생이 대부분이고 여선생님은 1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에 70% 이상이 여선생님이고 중고등학교에 거의 50% 이상, 이제 60% 육박할 정도로 여선생이 남선생을 추월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경쟁을 했을 때 여자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도 남자들이 많은 차지했던 직업들이 지금은 여자들도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는 거의 평균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요즘 뭐 여성 상위 시대다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전 세계를 이 바바라 피즈와 앨런 피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사하면서 남녀 평등이 점점 되고 있고 여자가 우월하게 앞서고 있지만 절대로 여자가 남자를 추월하지 못하고 그 직업만은 여자가 전 세계적으로 1%가 안 되는 1%도 안 되는 0. 몇 %밖에 안 되는 그 여자들만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직업이 비행조종사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운에는 남자가 발달됐는데 운에는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뭔가를 어떤 목표를 잡으면 남자는 뇌가 특화되어서 한 가지를 하면은 사실 한쪽 잔해는 딱 멎어버립니다. 그것에 집중을 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어떤 스포츠에 열광하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또 뭐 한 가지에 빠져서 옆도 뒤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주로 평상시에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내하고 어디 가자, 어디 식당에 가자 그러면 그래 어느 식당에 가자 하는데 주로 이제 걸어가니까 걸어가는 중에 10군데 식당이 더 나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결국 이제 처음에 가자는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걸 가자고 했으면 가면 되는데 왜 가는 중에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참 당신 피곤하다. 그거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좀 편하게 살지.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여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은 이 말을 많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말을 수백 번을 들어야만 그걸 인지하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듣지 않으면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아이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대형마트에 갔었는데 이 엄마가 어린 애를 데리고 가면서 계속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막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애들 데리고 오면은 가자. 니 뭐 살래? 그거 샀나? 그래 가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운해의 공간 지각력이 있어서 여자들이 이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도를 읽지 못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음대 4년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다시 음대 4년 하고 마스터 과정하고 지금은 이제 합창단에 이제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그 독일에서 웬만한 이제 10년 동안 있었는데 유럽 웬만한 데를 다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어떻게 했냐니까 지도를 사서 지도를 가지고 하는데 지도를 보고 나중에는 이 지도가 어디인지 도저히 몰라가 지도를 땅바닥에 놓고 이랬다 저랬다 막 돌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간 지각력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딱 보면 지도의 공간 지각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운전을 많이 해도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해요. 주차를 보통 여자들은 공식을 외워서 주차를 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뭐 앞주차, 뒷주차 자기가 한 가지밖에 못하고 평행주차는 잘 못하고, 근데 남자들은 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딱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가면 되겠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공간 지각력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더 남자보다 뛰어나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이까지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옵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필수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예,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하고 남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남자 앞서서 막 지휘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수나 창조의 목적, 그리고 타락의 순서를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제 우리가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속죄 제사가 있어요. 속죄하다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카타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샤리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카타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속죄하다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샤리프라는 그 속죄하다는 것은 오직 속죄제에만 이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똑같은 그 속죄하다는 단어를 카타르를 계속 하나님께서 그 쓰시다가 왜 속죄제에는 샤리프라는 단어를 쓸까? 그리고 그러면 샤리프에 대한 그 복수형은 쉐라핌입니다. 근데 쉐라핌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딜까요? 그렇지. 우리말로는 스랍이죠. 스랍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죠.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환상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한가운데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스랍이 계속 찬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죽은 것 같이 엎드러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치 않은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 영광 가장 가까이서 그 영광을 끊임없이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천사는, 성경에 많은 천사의 계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권세, 정사, 위엄, 권위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그 천사는 사람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천사는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 여자, 최초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법칙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했지만, 천사는 성의 구분이 없고 생식하지 것이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급은 두 가지 계급밖에 없는데 케루빔과 세라핌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그룹과 스랍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다양한,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건데, 이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냐? 저는 욥기서 38장 7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존재인 그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시공의 세계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찬양, 그 창조의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는 것은 그 창조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호레이쇼 보나가 쓴 찬송가에 천국에 가서 천사의 노래를 배워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천사에게 노래를 배우는 것은 무슨 노래를 배울까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떠했다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듣고,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무한한 우주를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에게 가르쳐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 구속의 노래는 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함께 혈기에 속하심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지존무상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열등하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고 알고 싶어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제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종으로 천사들을 이제 우리의 수호 천사로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로서 만유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대로 천사들을 심판할 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너무나 엄청난 성화요, 특권이고 또 우리가 맡게 될 임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순서,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의 순서는 뱀이 정말 그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자를 통해 여자를 다스리게 했던 그 질서를 깨뜨리면서 그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여자가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질서가 회복되면서 여자가 더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에 대해서 이제 알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천사들을 인하여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인데, 그 성막에서 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막은 제가 볼 때 이 뭐 조금 쉬운 일이지만 국어로 한번 가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말은 잘 들어야 될 건데,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이 뭐가 다를까요?
뭐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고 상징은 심볼론. 근데 이 심볼론 여기서 영어 심볼, 헬라어 심볼론에서 영어 심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레와 심볼, 비유와 상징은 사실 다른데, 사실 그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는 이 심볼론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 상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뭐냐? 어떤 원관념이 A라면은 그 보조관념이 B입니다. 그래서 A는 B와 같다 하는 직유법이나 A는 B다 하는 은유법으로서 그 보조관념을 이 원관념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근데 상징은 원관념 A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B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서 7 금초대가 있다. 7 금초대가 무엇입니까? 그냥 7 금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7 사자가 있다. 7 금초대는 해석을 해야만 압니다. 왜? 원관념이 없고 비유되는 A가 없으니까. 그래서 7 금초대는 7 교회다라고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징을 이렇게 한 것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비교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징이 풍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 그 집합체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물두멍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잘 보면은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둥이 있고 줄이 있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흰실, 그리고 금실, 이 5가지 색깔의 상징, 그리고 크기, 모양, 수치, 이와 같은 것들로 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 비밀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의 기둥과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기둥이 개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봐야만 아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홀히 그냥 지나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의 기둥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기둥은 4개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기둥의 5가지는 모세오경을 상징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기둥은 사복음서를 상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안에 없는 것 5가지, 5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성막은 황금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레위기 16장 대속죄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막에 없는 5가지, 첫 번째가 집에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죠.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창문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만든 태양으로 그 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성막 안에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만약에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의 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은 천국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럴까 하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생각을 했을 건데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에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태양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우리는 생각하죠. 태양이 영원하다.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태양은 50만 년 뒤에는
적색 거성이 된다. 그 안에 있는 그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을 해서 계속 열을 내고 빛을 내고 있는데 50만 년 뒤에는 수소와 헬륨의 융합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중력이 약해져서 그것은 지금의 몇 배로 커지면서 수성, 금성, 지구를 삼킬 정도로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점점 중력이 약해지고 거대한 적색 거성이 되다가 그리고 백색 외성이 되면서 소멸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 왜냐하면 계속 그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이 우주의 별이 새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태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영원하지 않은데 태양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과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 기록자들, 성경 기록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밝히느냐? 황금 등대로 밝히죠. 그것은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쳐서. 그 치는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침을 당하면서 우리 자아가 꺾이고 부인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제 자매들, 특별히 나와 맞지 않는 자들은 나에게 좋은 선생입니다. 아, 나 저 형제하고 저 자매 도저히 안 맞아.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문이 없죠. 두 번째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성막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양과 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하고 양심상 깨끗게 할 수 없어서 해마다 죄를 생각나는 게 하기에 있어서 늘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 그래서 제사장은 의자가 없고 앉을 수가 없고 쉼이 없이 계속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그것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분은 일을 완성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의자 없이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에 바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에봇,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에봇을 입고 12보석을 가슴에 차고 어깨에 견대를 12보석을 하면서 그리고 관을 쓰고 머리에 금태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야헤라고 그 성결을 쓰고 그렇게 제사장 임무를 했을 때 제사장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신발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신발이 없습니다. 왜 신발이 없을까요? 그가 아무리 세마포 흰옷을 입고 몸을 씻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서 오른 깃뿌리와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 발가락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본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죄가 처리되지 않은 미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인데 루터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것밖에 모릅니다. 시물 페카토의 시물 유스투스, 이게 라틴어입니다. 시물 페카토의 시물 유스투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로부터는 구원을 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맨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에는 죄가 없지만 내 안엔 죄가 있다고 찰스 헬리 맥킨토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내지 않은 죄에 대한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가 점진적인 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나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가 롯과 같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죠. 이제 한 가지 또 없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자의 노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네 가지 없는 것. 창문, 의자, 바닥, 제사장 신발이 없었죠. 이제 마지막 없는 것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느냐? 아직까지 그들은 그림자 가운데 섬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됐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그들은 침묵을 지켜야 했고,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다만 소리가 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예? 방울 소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준이 대단합니다. 금방울과 무슨 방울? 금방울과 옷기에다가 금방울과 석류방울을 달아서 부딪혀서 소리가 나게 했고,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는지 안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그들에게는 극히 두려움으로 정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그 성막에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반드시 써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머리에 항상 유대인의 표는 정통 그 오소독스 주이시들은 머리에 이 모자를 쓰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 케파? 이 머리에 이제 모자를 항상 이제 쓰고 다닙니다. 제사장이 모자를 쓴 것처럼 이 머리에 관을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스랍이 머리를 두 날개로 가리고 한 것처럼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의 휘장이 신약 성경에 이제 휘장이 나오는데, 그 가리는 것은 어떤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옷을 입죠. 만약에 죄가 없으면 우리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고 있는 나치주의자들은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옷을 입고 가리느냐?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옷보다도 더 많은 거짓말로 또 그렇지 않은 마음의 그 옷을 계속 입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이 겹겹이 가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못 나옵니다. 이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운동력이 있어 그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숨은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고 가식적인 자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허물을 벗고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대로 나와서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올 때야 그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휘장은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그 카타페타스마라고 해서 이 휘장이 그 6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히브리서 6장 19절, 9장 3절,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휘장 이렇게 6번 나옵니다. 그 휘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아시죠? 찢어진 것이. 그러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과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님의 운명시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것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담력을 얻어 휘장 가운데를 지나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이제는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은혜의 보좌에 시언자 속죄소, 그 시언자 속죄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앞으로 찢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죠? 실수로 빠졌습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에 그것이 기록됐다면 저는 또 이거 성경이 모순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했을 것인데 다행히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또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그리고 늘 습관대로 갔던 대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고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뭐죠 그 다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막과 지성소의 휘장을 기록하면 되지 않고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고 휘장이 찢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3번을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그러면 왜 여자인 어울은 이렇게 했느냐?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말 그 안에 있는 상세한 부분들을 제가 뭐 기록한 것이 있는데 허종철 형님한테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책을 낼 수 있으려고 하는데 좀 잘 보이질 않아 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좀 수정을 해서 이제 그 형상 또 영광 이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의 그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가 이제 사실 그 독사는 무섭습니다. 독사 무섭죠. 물리면 죽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 모세에게 그랬죠. 나의 영광을 보고 살짝 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보고 살짝 없다. 근데 그 영광은 결국 매니페스토로 나타남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은 그 대표를 얘기하는데 그
남자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영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가 10일 뒤에 부활하고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남자는 이제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 것처럼 머리에 관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직까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좀 전에 그 청년이 그 구원 간증을 한 것처럼 그 신앙 고백, 구원 간증에 우리가 교회로 소속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구원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 오더라도 지체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거듭난 자들이 이 교회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고 있고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직 준비되고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성막을 이동할 때도 푸른색 보자기로 덮게 하시고,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푸른색 그 끈을 옷 귀에다가 달게 하시면서, 푸른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하늘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과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파장이 빨간색이 길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짧습니다. 근데 중간점 있는 파란색 그 중간에 파장의 길이의 그 파란색이 가장 많은 산란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그것은 파란 건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그걸 보면서도 하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을 보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욕망을 죽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시물 페카토, 이 죄인된 본성이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가 바로 근본이 교만이 있습니다. AD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덕목,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도 겸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한지를 압니다. 왜 사단이 타락했습니까?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으므로 너는 극히 아름다웠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된 대로 그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뛰어남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많을수록 교회가 점점 수가 더해지고 힘이 있을수록 이 독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자의 너울은 단순히 여자가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가 그 여자의 너울을 보면서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울을 쓰고 예배 시간만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1시간 입을 다문다고 여자가 남자 말을 듣게 하냐? 그 뒤에는 몇 배나 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해 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끝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 신약 성경에는 10군데 아내가 남편을 이게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그 전 개역 성경 경외하라라고 했습니다. 10번이나 같은 말씀을 계속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베드로전서에서 10번이나 아내가 남편을 이게 순종하라고 했고 또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정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을 쓴 그 에머슨 에머리크라는 그 미국의 그 목사가 25년 동안 그 부부 상담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계속 이혼이 늘어나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부부 생활도 금이 가고 있는 걸 보고 심한 좌절을 느끼다가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는 남편이 이제 아내의 관계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관계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왜냐? 남편을 머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메추엘리는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어서 아담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고, 아담의 발뼈로 만들어서 남자의 종이 되지 않게 했고, 남자의 어깨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자의 보호를 받게 했고, 가슴 가까이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자의 사랑을 받게 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우리에게 줄기세포가 나오는 것이 갈비뼈가 있고 머리뼈가 있고 척추뼈가 있고 한데, 유일하게 그 줄기세포는 그 DNA 복제가 되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실제로 젤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45번 나옵니다. 그리고 갈비뼈로 번역된 것은 알라흐인데 다니엘서에 딱 한 번 나오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 갈비뼈가 이제 잘라져도 이 갈비뼈는 다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만든 비밀입니다. 그 말씀에는 다 의미가 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뼈로 흙을 슥슥슥 건드리면 흙이 무너진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잘난 남편도 아내가 계속 바가지 벌벌 긁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못 살고 또 뭐 세상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 따라갔던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자가 있는데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도 그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사라. 자, 성경에서 여자가 죽을 때 여자 이름을 기록한 유일한 여자가 사라입니다. 어떤 여자도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예? 127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대단하죠. 지가 살라고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2번이나.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데 왜 부부간에 문제가 되냐? 남자는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가 볼 때 야, 뭐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 존경할 만하게 해야 내가 존경할 거 아니야 하면서 여자가 남편을 존경 안 합니다. 그 남자는 내가 그래도 머리인데 가장인데 내와 존경하잖아 하니까 내 사랑 못 하겠어. 나를 뭐 존중을 해야만 남편으로 대우를 해야 내가 말이야 너를 사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는 것은 아내가 정말 남편이 못 믿었고 존중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중할 때 남자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남자를 잘 존중하고 세워보십시오. 남자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해서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 그래도 남편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나는 오직 당신뿐이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어. 하고 그 아내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앞선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이 권위가 중요한데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존경을 받도록 장로들이 먼저 섬겨주고 또 그들보다 더 겸손하게 행할 때 자연적으로 성도들이 장로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존경을 받고자 하면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라.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면서 또 정말 겸손하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남자가 있고 백인 여자가 있는데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참정권, 투표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투표를 했습니까? 흑인 남자가 1865년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 중에서 노예 해방을 했고 그리고 FRB 미 연방준비은행을 정부로 돌리고자 했고 그리고 흑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연설했을 때 KKK단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링컨이 죽고 나서 10년 뒤에 흑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얻었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917년도에 미국의 백인 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 하고 데모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자들이 흑인 남자보다 투표권을 늦게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이 여자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 앞에 창세기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른 게 이게 뭐죠? 그 혹시 화학 전공하신 분은 알 건데 이 분자식이거든요. C19H28OE 그리고 C21H35E 이게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거는 에스트로겐입니다. 뭔지 아시죠, 그죠? 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주된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에스트로겐이 테스토스테론보다 탄소 원자 2개 더 많고 수소 원자 2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게 만들어서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가 남자들의 압박을 받게 된 그런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대중문화가 참 중요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1953년도에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로마의 휴일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흑백 영화입니다. 그 로마의 휴일에 그 오드리 헵번이 어떤 나라의 공주로 나오는데 미국 기자인 그레고리 팩하고 서로 로마에서 연애를 하다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보디가드, 그 경호원들을 따돌리면서 긴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싹둑 단발머리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드리 헵번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에 오드리 헵번 헤어스타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오드리 될 뻔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렇게 여자들이 그전에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하죠. 그리고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누굴 위해 종을 울리라는 그 소설을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다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포훔 드 벨 토울즈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게 나오는 마리아 잉그리 버그만도 자기가 그 영화에 캐스팅 마리아로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싹 깎고 그 감독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96년도에 G.I. 제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데미 무어라는 미국 여자 배우가 그 남자만이 갈 수 있는 미국 해병대 그 장교의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데미 무어가 남자와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군복을 입고 그 엄청난 지옥 훈련을 다 통과하면서 여자 최초로 해병대 장교가 되는 영화를 그린 것이 G.I. 제인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어떤 여자도 그 이 해병대 장교가 그 여자로서는 그 남자도 못 끼는 훈련을 통과 못했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통과한 게 나오던데 그런 이러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여자들이 더 이상 이제 머리를 길게 하고 항상 머리를 모자를 쓰거나 길게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나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어떤 그 사진 전시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여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인도 이제 주로 여자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빨간색, 흰색, 분홍색, 노란색 온갖 색깔의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대머리 유전인자가 여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왜 없죠? 여자 대머리 봤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비구니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자에게는 대머리 유전인자가 열성입니다. 열성.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에게는 대머리 유전인자가 격세 유전자로 만약에 내가 대머리면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그 유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여자는 긴 머리를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대신하여서 안티라는 단어가 대신에 위하여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14번이 나오는 그 신약 성경의 안티, 긴 머리는 서능서를 대신하여 준 영혼이라 하는 그 안티라는 단어를 그 서여진 구절을 조지 바이스 위그람의 선구 사전을 통해서 다 살펴봤을 때 그 번역상 위하여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또 그 구절을 찾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여자들이 점점 지금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이 세상에 점점 여성 평등이 되면서 혼란하게 되고 여자들이 목소리 커지면서 원래 성경에 말하는 위치가 흐트러지면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여자의 너울에 대한 그 진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어떤 1인 그 목회가 되거나 아니면 권위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권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권위주의로서 스스로 내세워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먼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로마서 12장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빌봇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만약에 형제들이 서로 동력을 하는데 내가 더 앞섰다, 내가 더 앞섰다, 내가 니보다 낫다 하면서 계속 어떤 그 머리 다툼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됩니다. 내가 이 형제보다 나은 점이 있어도 내가 못하고 이 형제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형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그 형제가 내보다 낫다 하고 정말 서로 겸손하게 섬겨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자매들이 이런 질서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뛰어난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유임식 때도 일주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때 8일째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 시간이 없지만 이 8일째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 부활이 숨겨져 있습니다. 8은 부활이 숨니다. 그것은 모든 게 일주일로 단위로 가는데 8일째, 제사장 유인식 8일째, 그리고 문둥병자 레위 13장 14장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8일째 그때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레위기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 때 8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표현을 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면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너울을 쓰지 않고 벗고 우리의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두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에도 그 어느 정도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많은 것들을 줄이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앞뒤 안 맞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근본 원리는 지금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고 상대주의, 다원주의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고, 또 GM이라고 해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그 성주리와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남자 여자의 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성에 대한 종류를 58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사회적인 성을 만들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 PC의 Political Correctness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 그 특징,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부인하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심히 임박한 때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또 그 섬김을 받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부족하고 또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자를 이 스데문교회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